교회의 이력으로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러하기에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대강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성경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4권이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오늘은 이 4권 가운데 요한복음의 서언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나 어구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과 어구들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고 하죠.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뜻입니다. 즉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하신 일 가운데 하나는 2절, 3절에서 밝힌 대로 만물의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은 의사소통의 1차적인 도구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기사가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3절, 6절, 9절, 14절, 20절, 24절, 26절,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어구를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상의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 1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었는데 성경 전체의 빛으로 해석하면 그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의논하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아야 하는 이유를 요한복음의 서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지요.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도 함께 동력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는데 그렇게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죠.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성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란 생명의 근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장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본체이십니다. 영생의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은 죽음을 이깁니다. 죽어도 삽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서는 성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빛이란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는 뜻이겠죠. 즉 성자 예수님만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길입니다. 오늘 강단에 5개의 초가 여기 5개의 초가 배설이 되어 있습니다.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의 초 가운데 하나만 켜 있지요. 다음 주일에는 2개, 그 다음 주일에는 3개, 그 다음 주일에는 4개, 성탄절 아침에는 5개의 촛불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 5개의 초를 일명 대강절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이 촛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본문 9절에서는 참빛이라고 설명합니다. 참빛이 무슨 뜻인지 그 특질에 관하여 적어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참빛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빛입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참빛입니다. 즉 창조되지 않은 빛이 참빛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빛을 빛의 권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빛은 이 참빛에서 나왔거나 창조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조차도 참빛이 아닙니다. 넷째 날에 만드신 태양과 달과 별들이 발산하는 빛도 참빛이 아닙니다.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 전자파 등 모든 광선도 참빛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든 빛들도 참빛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거나 응용한 최고의 기술과 문화는 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하거나 만들어낸 전기나 전자파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개발한 모든 과학의 발전이 대부분 빛의 문명, 빛의 문화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참된 빛이 아닙니다. 창조된 모든 빛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라질 빛입니다. 태양이 뜨면 촛불이나 등불이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듯이 참빛이 비치면 모든 빛의 위강은 수그러들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성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 안에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성부 하나님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전기도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참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빛으로 충만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날을 소망합니다. 그 참빛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야말로 참빛 아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참빛의 특질 두 번째는 참빛만이 모든 어둠을 밝힙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속성이 있지요.
빛이 닿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아무리 캄캄한 곳이라 해도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존재의 형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빛이 강렬하게 비칠수록 세세한 부분까지 다 드러나지요.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모든 더러움과 흠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방을 청소할 때나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그래야 방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디가 흥크러져 있는지 보고 고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신체 내부의 미세한 부분까지 보게 하는 전자파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암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CT나 MRI, MRA가 바로 그것이죠. 전자 렌즈와 빛을 이용하여 먼 우주의 별까지도 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된 모든 빛이 한 곳만은 밝히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모든 빛이 사람의 눈에는 작용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빛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까지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빛입니다. 이미 읽은 9절에서 참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4절 하반절에 사람들의 빛이라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비치는 빛이 참빛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드리워진 가장 큰 어두움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보다 더 캄캄한 어둠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1차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자리 잡은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21절에서 2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두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문제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어둠을 세상에 어떤 빛으로도 몰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이유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하여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빛의 특질 셋째는 참빛만이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불빛 하나만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밤중에 고속도로를 자동차로 질주할 수 있는 것도 헤드라이트가 앞길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불빛이 환할수록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시야가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걸어야 할 길이 눈에 보이는 길뿐이라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훨씬 많고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그 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도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이 참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참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을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참빛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의 나라에서 살게 될까요? 빛의 나라에서 살려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영접하다라는 말은 환영하다라는 뜻이겠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기쁘게 모셔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의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시며 사랑의 빛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같은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 빛은 우리의 내면을 환하게 밝힙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살립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참 행복을 이웃에게 나누게 합니다. 이유는 참 빛을 영접한 자는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의 예언 찬송에서도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입니다. 돋는 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악의 어둠에서 구출하시고 죽음의 굴레에서 살려내시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만 은혜가 있고 참 평강이 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예수님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본문 14절과 18절의 의미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18절에도 본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계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비로소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하나의 소설책이요 도덕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킨스 같은 무신론 과학자들이 성경을 사사치 읽고서도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 얘기가 호황되게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즉시로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하나하나씩 믿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진리를 알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두 가지의 빛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빛입니다. 이 빛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실까요? 베드로 사도가 잘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도와 교회에 참빛을 소개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참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도와 교회를 통해 당신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의 존재와 사명은 대단합니다.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빛의 세계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빛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적어도 세 가지의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신할 수 없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교육자들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인도하는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다른 가정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괜찮은 가정처럼 느껴진다 해도 그것은 허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생겼고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래서 장래가 촉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신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정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행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매료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의와 진리와 평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야 지금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강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대강절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보다 큰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아직까지 불신 가족들, 불신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대강절에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부지런히 소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